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육, 돛세, 온세, 포, 이것이 구약을 표현한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서의 5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온세입니다. 온세는 25장부터 35장까지 11개 장이기 때문에 온세가 되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온세입니다. 지난주 27장, 오늘이 28장인데 이 두 장이 북왕국을 멸망을 염두에 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27장은 일도 양단, 칼을 한 번 휘둘러서 두 조각을 낸다. 그동안에 우리는 한 통속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사탄과 한 덩어리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시고 사탄은 죽이는 심판, 성도는 살리는 심판, 이렇게. 그래서 고난은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고난은 뿜꽃 결실로 지면에 내가 채울 것이다. 지금은 뿌리를 잃어버리고 방랑하지만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했던 말씀이 27장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8장은 그 연장선에서 북왕국의 유민들,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떠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라가 망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떠돌이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제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는 성도로서 뭉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허상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네 가지 주제로 설명을 한 겁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너희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네 가지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동상이몽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지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북왕국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왜 이렇게 잘못돼 버렸느냐? 잘못된 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게 뭐냐? 교만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따로 있는데 교만한 면류관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뭐죠? 북왕국을 창업한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여 하면은 북왕국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화가 있느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술 취한 자라는 건 뭐예요? 세속적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목표를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루긴 이루었어요. 면류관을 쓰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류관은 자기 딴에는 성공했다고, 자기 딴에는 뭔가 성취했다고 쓴 면류관인데, 하나님께 이건 1절이고 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3절에는 그거를 내가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과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교만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결과. 잠언 29장 2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거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면류관을, 우리가 왜 그렇게 교만의 면류관을 추구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은 영화로운 면류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망하고 많이 죽고 떠돌이가 되고 했지만 그 와중에서 남은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내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세속의 야망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추구해야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잘못된 면류관을 추구했고 그것을 성취해서 뭔가 이루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오늘의 비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는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나름대로 신을 찾습니다. 그는 뭐냐? 자기 잘되기 위한 신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절망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근데 너희가 그걸 못했고 이런 일이 있던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신앙의 동상이몽입니다. 신앙이, 너희가 추구하는 신앙,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인데 이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형상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섬길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효시는 뭐냐? 모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하셨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워라.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제사법을 제정해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제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법을 세웠으니까 제사장을 세워라. 그래서 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서 성전에 습관적으로 오기는 오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라고 책망한 적이 있죠. 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둘째 줄 끝부분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그래요, 다 거룩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다 선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 각각 거룩하다. 나름대로 자기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건 틀린 말입니다.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때문에 모세는 인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백성들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늘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를 통해서 리드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충돌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조급해요. 나왔으면 탈출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거. 탈출을 했으면 빨리 이 추격을 벗어나서 가야 되는데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그래서 쭉 내려가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바다로 갈 것도 없고 육지로 갈 수가 있는데 그대로 돌이켜서, 그러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 홍해바다는 창이라고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 내려왔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기도해라.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만약에 거기 애굽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대가 가나안 전체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추격을 끊으시려고 돌이켜서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또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마음은 급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조단조단 설명하고 위로해주고 때 문제 생기면 재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합니다.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모세는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십계명을 받고 제사법을 제정을 하고 성막 만드는 법을 고안을 하고 또 절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진을 어떻게 치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를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 40년 만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 가면 요단강 동쪽에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다. 그들은 너희 형제다. 싸우지 마라. 안 싸우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고생하고 이렇게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길이 없으니까 길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를 하고 와가지고 오기만 오면 죽여버린다 이게. 그러니 싸울 수도 없고 거기를 통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서 가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백성들이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안 좋은 길 갑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싸우지 말라고 그래. 왜 싸우지 마라 그래? 형제래. 형제입니까 저들이? 칼 들고 우리 나와서 막 죽이겠다고 하는데 저게 형제예요? 그래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고,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적 사는 해서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헤스보랑 시돈이 있고 바산왕 옥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쳐서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 동쪽 땅도 원래는 동쪽 땅을 주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동쪽 땅도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지나고 나서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신앙의 허상, 잘못된 것 추구한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그가는 누구냐?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그래? 누구에게 도를 전하려고 그래? 어딜 가르치려고 들어 지금? 이 말입니다.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는가? 우리가 뭐 애야? 애 가르치듯이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아니라 어딜 가르치려고 들어? 지 가진 게 뭔데? 이렇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려워서 공동번역으로 다시인데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번역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번역을 해도 제대로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당시에 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는지 아니면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선지자들의 어떤 말투입니다. 선지자들의 말투.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혜르삼, 지혜르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투가 있어요. 사람마다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말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만 독특한 말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교련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전체 다 모이면 교련 선생님, 군인 출신이고 하니까 애들이 막 삐뚤빠뚤 줄 서고 하면은 마이크 잡고 교련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똑바로 서, 똑바로 뒷줄 뒷줄 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 딱 못 서나. 그래서 별명이 딱따구였습니다. 딱따구. 딱 그렇지, 옳지 딱. 그쪽도 똑바로 서라 말이야. 딱. 그래서 맨 우리가 모이면 딱. 야, 딱따구 온다, 딱따구.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을 오늘날로 이게 번역하는 게 있어 한계가 있어서 무슨 말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혜르삼, 지혜르삼, 이렇게 말을 한 거를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사람은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세워서 하는 일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세운 선지자를 인정을 하고 따라야지. 너희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신앙이 잘못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도 자기들 딴에는 율법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뭐냐?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10절이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13절에 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서부터는 다른데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까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비아냥거리면서 흉내낸 말이고 여기 13절은 하나님이 똑같이 흉내내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비아냥거리면서 흉내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비아냥거린 선지자의 말을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선지자가 너희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세워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따르는 겁니다. 사탄의 작전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섬기하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권위는 무시해라. 지까짓 게 뭔데 너한테 그래? 그런 건 따를 필요 없어. 괜히 따랐다가 잘못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국은 안 믿게 됐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인 거예요.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엄청 잘 받아들여서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내 육체의 어떤 단점을 보고 너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아마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을 거다. 설교하다가도 말고 눈 팍 뒤집고 거품 물고 칵칵칵 쓰러져 가지고 남은 병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주의 종이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설교하다 말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거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제 당신 여기 와 설교하지 마세요 하고 버리지도 않고 천사같이 어떨 때는 꼭 내가 예수님이 돼버렸나? 예수님 대하듯이 나한테 그렇게 대했다. 그래서 고맙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 사역이 교회마다 부흥하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일어났는데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었다. 여러분, 사람이 모세, 바울이 옳고 백성들은 글러서가 아닙니다. 사는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오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열심히 뱀처럼 지혜롭게 살다 보니까 이게 좀 미흡해요. 그래서 주의 종 제도를 세워서 주의 종들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지도 않고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개척교회 할 때 그때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운전도 이제 갓 면허 따가지고 미숙할 때라 뭐 지방에 무슨 세미나가 있다 무슨 또 뭐 동기 목사가 동기 전도사가 늦게 어디 창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자주 가죠. 그럼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요령이 있지만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입니다. 속도를 높이고 오다가 이제 이 청주 안에 딱 들어오면은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 달리던 방식으로 와가지고 속도 위반으로 딱지도 많이 끊고 신호에 딱 걸려가지고 서 있는데 그냥 쌩 달리다가 그냥 등 들이받는 적도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살다 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게 마음은 있지만 그게 안 되죠. 모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너 모드, 진동 모드, 모두가 세상 모두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죄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덜 들으려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그래서 말을 전하면 세상에서 살던 상식이나 이성적으로 안 맞으니까 왜 네가 그렇게 말을 하냐, 이게 네까지 이게 뭔데, 이렇게 돼버린 것이 결국 너희가 이런 시련이 다가온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원의 동상이몽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게 동상이몽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냐? 허상을 쫓은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망하고 언약을 맺고 수월, 지옥하고 맹약을 맺었으니까, 한편이 됐으니까 죽어도 지옥에 가도 봐주겠지. 일종의 무속신앙입니다. 우리 굿을 왜 합니까? 집안에 이유 없이 아파요. 아빠가 낳고 나면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낳고 나면 아들이 아프고, 계속 아파. 혹은 또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서 계속 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굿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무당이 이 신기가 있는 무당이 굿을 하면서 귀신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아, 이게 옛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이 맺힌 게 있어가지고 이 어른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돌다가 한 번씩 와서 이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다. 이 귀신이 붙었다. 이 집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디 가다가 누구가 지금 애기 귀신 붙어가지고 애가 저렇게 이상하게 성숙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고나 치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구슬합니다. 돼지 머리를 잡고 음식을 차려서 귀신 먹으라고 주는 거죠. 노잣돈까지 줍니다. 나중에 그냥 무당이 가져가겠지만 다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음악을 틀고 꽹가래를 주고 시끄럽게 하고 막 하면서 허이 물러가라고 또 부탁도 합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 이거 받으시고 물러가소서 하고 달래고. 그래서 뭔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무속 굿입니다. 잘못된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아버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돌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세울 테니까. 아직까지 뭐 십자가나 보혈이나 이거는 이제 53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반석을 내가 지원해 둘 것이다. 너희에게 반석을 세울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 말씀했죠. 북왕국이 멸망한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했고, 남은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또 동상이몽. 너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고난은 이것이다. 라는 고난의 동상이몽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자, 파종이라는 건 씨를 심는 것을 파종이라 그러죠. 파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농부가 파종하려고 할 때에 그냥 심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냥 심으면 이 땅 속에 그 씨앗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습니다. 기경이라고 그러죠. 트랙터 가지고 와서 아니면 옛날에 소 멍에 매가지고 이걸 엎죠.
그래야 산소가 들어가면서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그때에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기경을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다가오는 삶의 고난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고난에 대한 너의 허상이다. 고난은 뭐냐? 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5가지 씨앗 종류가 나오죠. 소해양, 대해양, 소맥, 대맥, 귀리.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면을 평평하게 했으면 갈아엎어가지고 이게 다 기름지게 만들었으면 이게 씨앗이 들어가서 딱 뿌리내리기 좋게 만들었으면 그때 씨앗을 심지 않겠느냐. 계속 갈고 갈아엎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계속 갈기만 하냐. 갈았으면 심지 않겠느냐. 심는다는 게 뭐냐. 희망을 심는 것이다. 미래를 심는 것이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잘 될 것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힘든 것만 왜 생각하느냐. 지금 나라가 망했지. 망한 이유는 지금 3가지 설명한 거고, 그래 지금 너희가 떠들어 가지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나를 믿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뿌리가 박히고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하는데 그 결실을 온 지면에 가득하게 한다. 그런 말씀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6절 27절 또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게 또 뭐냐. 심을 때도 먼저 심기 전에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고난이 어떤 영적 변화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씨앗을 심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가 이제 맺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수확을 하는 얘기입니다. 수확할 때도 지금 우리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우리 생활에 소해양, 대해양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모르고 먹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 뭐 대추를 심고 밤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익숙할 텐데, 하여튼 뭐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수확할 때에 소해양은 뭘로 수확을 하느냐. 작대기로 톡톡 치면은 이게 씨앗이 뚝뚝 떨어지고 그걸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소해양을 작대기로 톡톡 치면 되는데, 도리깨라는 건 뭐죠? 이렇게 나무 해가지고 거기에 고리로 달려 있어가지고 위에서 확 해서 치면 그 위에서 회전을 하면서 탁 치는 작대기보다 더 강한 방법이죠. 소해양을 수확하는데 작대기로 톡톡 치면 그냥 떨어질 건데 그 무지막지하게 도리깨로 안 한다. 또 대해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는다. 더 센 거, 예를 들면 호도 같은 거 딱딱한 거는요, 이렇게 세워놓고 수레바퀴로 굴려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안에 걸 꺼낸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 그래서 26절 말씀에 적당한 방법, 합당한 방법으로 수확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나오고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큰 시련 없이 잘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시련이 있습니까? 할 때에 너는 작대기로 안 돼. 도리깨로도 안 돼. 이건 너는 수레바퀴로 밟아버려야 돼. 네가 미워서가 아니고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에게는 큰 시련이 오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 보십시오.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나이 40에 왕자로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거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게 하시고, 그 처가살이도 보통 처가살이가 아니라 이방 제사장 집에서 얻어먹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80에 가서 쓰시는데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하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 예수님 쫓아가시면 불러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하는 말이, 옆에 예수님 품에 항상 의지한 사람이 요한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을 죽지 않고 살려두게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 보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해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1명의 제자들, 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한은 순교 안 하고 100살이 넘도록 살다가 평안하게 천국 가셨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나는 이럽니까? 하지 마라. 너에게 있는, 너는 작대기로 안 하고 도리깨로도 안 하고 수레바퀴로 한 거 보니까 네가 할 일이 뭔가 큰 일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읽겠습니다. 마지막 28절 29절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래, 막 수레바퀴가 오니까 박살나는 것 같아도 곡식은 안 부순다. 부수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없다. 시험당할 때 네가 믿음으로 이기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잘 이기게 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명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고 축복을 준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 경영은 뭐냐? 기묘하다. 알 수가 없는 기묘한 경영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광대한 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믿어라. 그냥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잘되게 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일도 많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그것도 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어려울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도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이길 수 없으면 절대 안 줍니다. 이기는 지혜를 얻으셔서, 광대한 지혜를 얻으셔서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사랑관의 교회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